보민자매가 요리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기 시작한 때부터 끊임없이 특히 제가 요리 좀 해달라고, 제가 계속 했으니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보민자매는 전날부터 재료도 준비하고 배웠던 레시피도 다시 한번 아마 보았을 것이고, 익숙치 않은 주방일에 또 고생하며 그날 섬겨 주었습니다. 이날의 그 잠깐의 교제를 생각해 보면 참 흥미롭다고 생각됩니다. 부담을 가지고 준비해 준 보민자매, 그로 인하여 또 다른 부담을 껴안는 우리 공동체, 그 안에서 보민자매가 이게 뭐냐고 라고 놀리기도 하지만 저는 그 짧은 시간이 참 감사했습니다. 이런 수고로움이 없으면 이런 유쾌한 시간도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함께하는 그 시간의 그 기억은 우리에게 없었을 것이죠. 우리 시대가 바빠서 그런 거겠지만 우리에겐 이 정도의 서로를 향한 관심과 섬김과 수고로움, 어떤 면에서의 이 정도의 무모함조차도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굳이 일을 만들기보단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편안하니까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주방은 폭탄을 맞았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은 더 바빠졌을지 몰라도 보민자매 두 번째 요리도 기대합니다. 또는 보민자매 말고 다음 주자들도 다른 도전들로 공동체를 즐겁게 해줘도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것이 오늘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어 이리도 길게 그날의 기억을 나누고 있을까요? 분명 상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말미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엔 결혼을 앞둔 건실한 청년이 나옵니다. 얼마나 설렜을까요? 결혼에 대해 기대했을 것이고, 아내를 맞이하는 기대, 새로운 가정을 세워져 가는 것에 대한 로망이 가득 찼을 시간이 결혼 직전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는 참 경건하고 순수한 청년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을 봤을 때 교회 오빠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겐 경건하고 참한 약혼녀가 있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룰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인생에 큰 폭탄이 하나 떨어집니다. 자신과 정혼한 그 여인이 임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약혼한 사이이지만 이 경건한 커플은 서로를 향해 순교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도대체 누구의 아이란 말입니까? 내가 꿈꾸고 기대해온 결혼의 로망이 와장창 깨지는 듯한 좌절과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 분노가 가득 찼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지라는 혼란과 두려움으로 휩싸였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수군대겠죠. 저놈 순수한 줄 알았는데 늑대구만. 얌전한 고양이가 먼저 부뚜막에 올랐구만. 사고 쳤네 라고 하며 손가락질 할 것입니다. 자신은 그런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써야 될 때 분노로 나를 배신한 듯한 그 여인을 향해 분노하고 그것대로 처리한다면 가늠한 약혼녀를 향해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문화권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순수한 청년은 그렇게 자기의 분노대로 해결하지도 못했습니다. 조용히 파혼의 정당한 절차를 거쳐 그래서 자기 삶에 벌어진 이 수치스러운 사건을 자기가 어느 정도 껴안고 가려고 결심했습니다. 기대함으로 잔뜩 부풀었던 한 청년의 인생에 예기치 못한 폭탄이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러한 일들이 종종 찾아옵니다. 나에게 또는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병이 찾아오면 우리 삶에 큰 폭탄이 떨어집니다.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관계들이 기대감에 있다가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재정적인 것들에 차곡차곡 쌓여져 가서 내가 기대하던 것이 눈앞에 있을 때에 갑자기 큰 어려움을 당해 망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을 향해 큰 도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대체 나한테 왜 이러실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이 짐을 덜어주길 바랬는데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은 더 큰 어려운 폭탄과 같은 부탁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이 청년에게도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내가 이 돌로 이 여인을 죽이지 않는 것만 해도 나는 큰 아량을 베푸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르는 이 청년을 향해서 죽이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야. 너의 아내를 데리고 와라. 이 아이와 이 여자를 너가 끝까지 책임져라 라고 하나님의 뜻을 천사가 전해줍니다. 이 여자는 너를 배신한 것이 아니야. 이 아이는, 이 뱃속의 아기는 다른 남자의 아기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아기가 세상을 구원할 존재임을 이 천사는 전해주죠. 참 믿기 어렵고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엄청난 선언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결혼도 아직 못한 이 청년이 그 짧은 인생의 경험 속에 소화해내고 감당해야 할 아주 많은 무게가 담겨져 있습니다. 머리가 찌끈거렸을 것입니다. 피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아서 그 짐, 내 앞에 턱하니 놓여진 그 짐을 외면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신과 아무 연고도 없는 한 아이를 내 눈앞에 보이며 이 아이를 너가 책임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이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서 감당할 몫은 결혼만을 위하여 순교를 지켜왔던 이 총각이 세상에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은 아이?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걸로 인해 손가락질 받는 비난과 수치를 감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갑작스레 결혼은 준비했을지 몰라도 이 자녀까지 자기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책임져야 될 가장의 무게는 훨씬 더 커졌을 것입니다. 양육하고 길러낼 수고로움이 요구되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돌봄교회에 자녀가 있는 부부들을 봤을 때 원했던 자녀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갑작스럽게 엄청난 책임이 그 부모의 어깨에 주어지고 극한까지 치닫는 육아의 고통 속에 왜 갑자기 나한테 이런 폭탄이 떨어졌을까 싶어하는 그 아픔의 소리들을 보게 됩니다. 이해가 가죠. 그런데 이 청년은 오죽했겠습니까? 갑자기 자기 삶에 떨어진 이 아이, 그리고 그 아이가 구원자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선언에 참 큰 부담을 안았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엔 이토록 무한 책임을 요구하는 일들이 참 많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더 그렇습니다. 나의 짐이 좀 무거워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은 이 짐을 좀 덜어주시길 바랬는데 많은 경우엔 아니야, 그게 너가 감당할 몫이야. 그러면 우리의 등을 떠밀며 격려하며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허락한 길이라는 것을 알아서 그래, 그 끝은 좋겠거니 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목적지와 다르게 그 과정은 굉장히 사소합니다. 왜 이런 일들을 해야 되지라는 참 사소한 일들로 우리의 삶을 감당해야 됩니다. 바라볼 것 없어 보이는 계속되는 쳇바퀴 같은 우리의 삶은 우리를 지치게 하기 쉽습니다. 내가 그 안에서 주장할 수 있는 내용보다는 내게 맡겨진 책임이 훨씬 많은 우리의 삶에, 우리 어깨에 큰 짐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청년은 끝끝내 거절할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조금 찝찝하겠죠. 천사가 내 삶에 나타났고 아내가 될 여자는 갑자기 손가락질 받는 싱글맘으로 처절하게 살아가야 됐을 테니까요. 그리고 세상의 구원자라고 말한 이 아이는 아빠 없는 세상의 풍파를 맞이하며 그 삶 가운데 내던져져 버리는 것을 바라보아야 했겠지만, 하지만 이 청년에게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자기가 사고 친 것도 아니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자처하여 내가 세상의 구원자를 준비하겠습니다라고 말하여 받게 된 아이도 아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대는 자신의 안위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책임이 몰려왔을 때 그 책임을 외면하고 벗어던지는 것이 얼마나 쉽고 그리고 참 방어적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그의 평생에 이 여인의 남편으로서 자신의 피가 섞이지 않은 이 자녀에게 아버지로서 그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사실 성경은 복음서 초반에만 이 청년 요셉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전하고 그 이후에는 그닥 이 청년 요셉에 대한 예수의 아버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을 쉽게 읽다 보면 그냥 몇 줄 금방 읽어가면 요셉의 인생은 다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그 행간 속에 있는 한 인생의 피땀 흘리는 수고로움, 때론 마음 찢기는 아픔과 좌절, 큰 부담과 책임이 그 몇 줄 사이에 같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갑작스럽게 떠맡게 된 이 아기 예수의 의미를 이렇게 전합니다. 임마누엘, 즉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그 순종 속에 이 한 아이를 책임져 키워내는 삶의 무게 속에 세상을 외면하고 비난하고 핍박하는 그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신비롭지 않습니까? 이 젊은 신혼 부부의 삶에 임한 하나님은 바로 그들이 감당해야 되는 치열한 일상 자체가 되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적극적으로 치열하게 감당하며 그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일상의 삶을 무시한 채 하나님의 임재만 구하는 것,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 삶은 다 내팽겨 쳐놓고 그러는 것은 왜곡된 종교성과 또한 신비주의로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또한 마찬가지로 내 일상의 삶에 열심히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나의 욕심을 채워가는 세속적인 삶의 모습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의 그 치열한 현장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의 신비로움은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안에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내 수고로움과 내 정성을 다하여 내 가진 돈을 내어놓아서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사서 다가가야 합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 그분만은 우리를 향해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곁으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분, 그것도 힘있는 통치자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갑자기 이 모든 책임을 떠맡는 아빠의 그 어깨 위에 갑자기 엉겹결에 구원자와 엄마가 되어버린 마리아의 품 안에 모든 것을 의지하는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새벽 기도가 음성 파일로 나뉘어져서 그걸 이렇게 묵상하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 중에 많은데, 새벽 기도를 듣고 댓글로 한 분이 글을 나눠줬습니다. 태어날 둘째에 대한 부담이 있어 직장 생활에 대한 그 불안정한 마음, 불안정한 그 상황에 대해 불안한 마음을 고백하고, 그럼에도 말씀으로 힘을 얻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라고 댓글을 적었습니다. 맞습니다. 점점 때를 쓰고 둘째에 질투할 그 첫째는 더 큰 어려움으로 부모에게 다가올 것이고, 둘째가 가지고 올 엄청난 짐은 그 가정에 주어질 것이며, 그럼에도 감당해야 되는 사회생활은 분명 벅차고 지치는 일상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아이가 하나님의 형상이며, 내 배우자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며, 내 직장이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를 위해 허락된 우리를 지키는 울타리가 되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채워진다는 것은 똑같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결과가 허무한 인생일지 몰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소망과 영광, 자라남이 있는 일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시달립니다. 우리도 똑같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슬퍼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아무 의미 없이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순간은 그 의미를 모릅니다. 그냥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나,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살아가는 우리지만 그 안에 하나님은 바라보시며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고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의 최종적 의미는 그분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즉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보여지기에는 요셉이 책임져야 하고 수고해야 되는 것, 마리아가 그 아이를 키워내기 위해 해야 했던 헌신들, 우리가 흘리는 땀과 눈물, 그러한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 모든 일의 주관자는 우리가 아니라 이 모든 삶의 내용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불만족스러운 삶의 내용들이 있죠. 너무 불만족스러운 일이 많지 않습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고 왜 나한테는 이런 것이 없는가라는 불평이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매일의 짐이 버거워서 좀 내려놓고 도망치고 싶은 것이 우리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흠 많고 불만족스러운 많은 내 삶은 절대로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안하다, 내가 깜빡했다, 그렇게 우리를 허술하게 우리의 삶을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으로 느끼는 그 근육통들, 피로, 가끔 찾아오는 흐뭇한 미소, 언제 그랬냐는 듯 찡그러지는 우리의 미간, 고민과 스트레스 속에 두통과 잠 못 이루는 밤들, 아이, 배우자, 직장 동료, 교회 가족 다 소중한 줄 알지만 때론 너무 미워서 받아들이기 힘든 그 관계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요셉은 문자 그대로 이 아이를 등에 업고 감당해야 되는 그 삶의 짐이 되었습니다. 짐이 되었던 그 아이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짐을 지신 분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하여 내 모든 죄악을 그분이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손가락질 받은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세상 사람들의 멸시와 그 수치 가운데 유일하게 의로우셨던 한 분께서 십자가에서 그 극악무도한 사람들만 받는 처형으로 우리의 인생의 짐을 지신 분이 바로 요셉의 짐으로 떠안겨진 그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이 우리 삶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나의 섬김은 하나님의 섬김에 견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짐을 짊어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 안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초청받아 함께 참여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안에 때로는 찾아오는 의심과 싸우고 또 땀 흘려 수고해야 되고 머리 써서 그것을 위하여 마음 써서 함께하는 그 길로 우리는 부름받은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전적으로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삶을 살아내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제대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대충 살아지는 것을 넘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삶의 내용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애굽에 신음하는 백성들을 맡기실 때 똑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약속을 붙들고 바로 왕을 대면해야 했고 홍해를 건너는 일들을 해야 됐으며 말 안 듣는 이 백성들, 죽어라 말을 안 듣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끝까지 인도하는 리더의 역할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삶의 내용을 순종함으로 살아내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경험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러 너 이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해라 라고 하실 때 똑같이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또한 이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것으로 가나안에 나아가 그 싸움을 감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지며 자기의 어깨에 그 짐을 기꺼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짊어졌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삶에 뛰어들어가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그때도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이 약속에 힘입어 맡겨진 성도들을 책임져야 됐습니다. 성도들이 그냥 제자들 다 믿고 따랐을 것 같습니까? 배신하고 말을 듣지 않고 거짓 교사에 현혹되고 때로는 세상의 그 풍파 속에 오해받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임당했습니다. 발로 뛰는 수고를 해야 됐고 그들을 위해 하나라도 더 섬기는 땀 흘림이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마음으로 얼마나 애끓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겼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부르심의 삶 안에 있는 그들과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방법입니다. 요셉 또한 마리아를 책임지고 받아들여 아들을 낳을 때까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은 전합니다. 하나님은 거기까지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너 데려와서 이들을 책임져라 라고 하였으나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순종의 범위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영역을 더 한 발짝 나아가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자기의 품 안에 맞이하게 됩니다. 돌봄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치열한 삶 속에 주님은 더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의 지금 이 시간의 모임 속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공동체에겐 바로 이 돌봄교회 자체가 품 안에 안겨진 어린 아기 예수와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손이 많이 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 돌봄교회입니다. 수고하고 애써야 할 내용, 이 아이를 길러내기 위해 수고해야 될 몫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릅니다. 돌봄교회 대하기를 주님을 대하듯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어미하신 하나님께 마땅한 태도로 우리는 교회를 돌보아야 합니다. 또한 이 교회 돌보기를 여러분들의 그 어린 자녀를 대하듯 세심하고 성실하게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이 공동체가 우리에게 맡겨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 때울 수 없는 우리 몸이 수고하는 것을 동반하는 것이며 우리 마음이 쓰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처도 때로는 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 과정 속에 있는 헌신의 내용입니다. 본민자매의 몬테크리스토는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요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본민자매가 전에 하지 않았던 것, 그것으로 공동체를 위해 한 번 더 생각하고 이전보다 한 번 더 움직여 섬길 수 있었던 그것의 의미를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으로 인해 다른 누군가도 한 번 더 섬겨야 했습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웃을 수 있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그 섬김과 치열한 삶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며 목회자로 부름받았기에 더욱 정성껏 이 몸된 공동체를 섬겨야겠다라는 그 마음에 부담을 하나님은 안겨주십니다. 때로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그 자체에 도전이 있을 때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너의 품 안에 있는 아기 예수를 바라보듯 교회 공동체를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하여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며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저에게 허락하신 임마누엘의 축복의 공동체라는 것을 믿고 바라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정성껏 섬겨야 될 교회이지만 또한 이 교회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분은 한 예비부부의 품 안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의 치열한 일상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내므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섬김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될 것이며 그 안에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영광스러운 예배가 살아있는 돌봄교회 공동체가 될 것을 믿고 바라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